바벨론을 부러워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바벨론의 모습을 버리라. 종말 때에는 바벨론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 이 말씀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바벨론을 이용해 치부하지 말라는 뜻이다. 정직한 땀과 지혜로 돈을 벌고 부유하게 되었어도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라. 부유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얻고 사회적 위치가 올라갈 때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축복 조건들이 참된 축복이 되지만 그때 교만해지면 축복 조건들이 망하는 통로가 된다. 교회도 계속 성장하다 보면 바벨론의 모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그런 가능성 때문에 교회는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성장이 없으면 침체의 순간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성장해도 다 바벨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도 목회자와 교인이 겸손을 잃지 않고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잃지 않으면 더욱 선한 영향력이 나온다. 성공한 후에 초심을 잃고 스스로를 귀족화해 점차 마음이 높아지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벨론의 모습이 된다. 앞으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도 초심을 잃지 않도록 늘 기도와 겸손과 지혜로 자신을 단장하라. 성공을 위한 땀의 준비도 중요한 것이지만 성공했을 때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의 준비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교회가 커질 때 교인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목회자가 변했다는 말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변할 것이다. 100명 교회의 리더십과 1000명 교회의 리더십은 다를 수 있다. 교회가 커졌을 때 옛날처럼 담임 목사가 교인 한 사람을 일일이 챙겨줄 수 없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적절한 리더십의 변화 이상으로 마음이 확연하게 높아진 것이 느껴짐으로 생기는 실망감이다. 교회가 커지면 교인들의 헌신과 헌금이 옛날만큼 큰 의미와 감격을 주지 못하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헌신이 어렵게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시골 목회자들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잊지 못할 의미와 감격이 되겠는가. 초심을 잃으면 의미와 감격은 약해진다. 아무리 성공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자기 안에서 바벨론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바벨론을 부러워하지 말라.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매 구절마다 바벨론이 비참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바벨론은 그렇게 망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바벨론적인 부와 권력은 심판의 통로가 될 때가 많다. 돈과 성공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쾌락에 빠져 망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가. 정상에 올라서 인기 있는 존재가 되면 그 인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전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정상은 발 디딜 곳이 적기에
거기서는 불안해서 오래 살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평지에 집을 짓고 살지 정상에 집을 짓고 살지 않는다.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정상의 매력과 인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질주하다가 어느 순간에 똑 부러지는 인생이 될 때도 많다. 그런 모습이 바벨론의 전철을 따르는 모습이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며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쯤에 가서 승리하는 것이 차라리 좋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외적인 화려함은 없어도 최종 승리는 결국 성도의 것이기에 불신자들의 외적인 부귀 영화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맺힌 마음의 소원을 때가 되면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신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심으로 성도의 한 맺힌 감정을 풀어주신다. 믿음 안에서 여유를 잃지 말라. 바벨론의 비참한 최후를 인식하고 현재 비록 초라한 모습이라도 한 맺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살라. 사실상 나의 허물을 생각해 볼 때 나의 부족한 현재 모습에 대해 너무 한이 맺힐 것도 없다. 그렇게 한이 맺히고 억울할 정도로 정녕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어떤 조치에도 아멘을 하라. 한 맺힌 감정은 자신이 많은 입력을 했는데 출력이 너무 없다는 생각으로 생겨날 때가 많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출력만 생각하고 수평적이고 인간적인 비교의식을 가지고 출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미래적인 시야와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보라. 성도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시야를 얻기 위한 것이다. 복된 시야를 가지게 해달라는 것은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 중의 하나다. 신실한 믿음이란 가장 할 말이 많아도 가장 그 말을 안 하는 것이다. 그러면 속이 터져서 어떻게 사는가? 그때 하나님은 속이 풀어지는 길을 열어주셨다. 바로 기도를 통한 길이다. 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도는 최대한으로 늘리라. 아무리 원한이 깊어도 사람과는 싸우려고 하지 말라.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면 조용히 하나님께 그 맺힌 감정을 기도로 아뢰라. 하나님은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틀림없이 그 얽힌 감정과 매듭을 풀어주실 것이다. 바벨론의 평안을 빌어주라. 바벨론을 대할 때 바벨론을 부러워하는 마음이나 바벨론에 대해 한 맺힌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하나님은 한 차원 더 깊은 도전의 말씀을 주셨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구절에서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은 바벨론을 지칭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말씀이다.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듣기만 해도 얼마나 시원한가. 어떻게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기구를 약탈하고 동족을 포로로 끌고 간 철천지 원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되는 비결이 있기 때문이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내적인 평안과 외적인 평화를 얻는다. 미움과 폭력의 고리는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 끊어진다.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라. 희생시키려고 하지 말고 희생하려고 하라. 내가 약해짐으로써 남을 살리는 진짜 강자가 되라.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말고 상대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그 존재 안에 있는 사랑의 가능성을 격려해주라. 바벨론의 힘이 아닌 사랑의 힘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의 영향을 받으면 누구나 새롭게 될 수 있고 생명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어디에 가든지 그곳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원수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이 원수를 먼저 생각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떤 대상이든지 그에게 진심으로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가장 수지 맞는 일이다. 평안을 빌어준 그에게 그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으면 그에게 평안이 임하겠지만 그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으면 그 평안이 평안을 빌어준 사람에게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바른 길로 들어서서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처럼 넉넉한 믿음과 기도로 어려운 인생 문제와 매듭을 지혜롭게 풀어가며 살라.